오늘부터는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 거의 같은 관점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해서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요한복음은 이 3개의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한 8% 정도만 이제 내용이 같고 나머지 92%는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와는 다른 형태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매우 만연했던 때인데요. 영지주의 이단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그분을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보았던 분은 사람이 아니다, 영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시기도 하고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분립을 앞두고 높은듯 광성교회 그리고 높은듯 우신교회가 이런 분립의 시점에 우리가 내년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운영할까를 같이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본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높은듯 광성교회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하고 있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신학자들, 아주 뛰어난 이 목회자들이 이미 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책을 쓰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분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름도 없는 제가 또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무궁무진한 바닷속에 저도 이렇게 한 바가지 넣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수없는 설교 중에 하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높은 뜻 우신교회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그래서 백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이들 좀 읽으셨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보에 이름을 안 내서 안 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독 하시는 분들부터 한번 이렇게 10독 단위로 내보낼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1월 한 달간 겨우 이제 3독 이제 끝냈습니다. 3독을 하면서 100독을 읽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 뭐 대단한 일이 생기겠냐라는 마음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평생 이런 시간이 한번 있을까 싶은 생각에 어쨌든 올 한 해 요한복음을 한번 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같이 하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솔직히
1월 한 달간 여러분 얼마나 요한복음, 아니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본입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저 문 밖으로 나서면 또 잃어버립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만 다시 고스란히 있던 고젤에 꽂아서 다음 주 아침에 다시 들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보단 세상의 뉴스, 기사, 그것을 먼저 검색합니다. 직장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면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먼저 검색하죠. 그게 대부분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일들을 먼저 하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이죠. 과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백독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쨌든 눈을 뜨고 직장에 가서 말씀을 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린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이미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도 알고 이미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린 이미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인 이 주일 성수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네, 다 들었던 이야기야,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깊은 저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원문을 찾아보고 주석을 뒤져가며 새로운 메시지,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그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학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육체가 여기 와서 졸지 않고 적당히 즐겁게 해드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전해야 하는 그 책임이 사실 저에게 있으니까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저와 같이 사는 분이 당신이 한 달간 지켜보니 목요일부터 예민해지더라, 농담을 해도 웃지를 않고 잠을 뒤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반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무언가를 잘 해주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되게 단순합니다. 진리는 매우 명쾌합니다. 그 말씀을 저는 증거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내가 마치 어떤 귀한 진리를 많게 내서 그것을 전달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내려지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어제는 설교를 일찍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평강이고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흔들림 없는 평안, 그리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더라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치고 깨지고 넘어져도 이곳에 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핵심되는 본문만 오늘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설계도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1절부터 18절까지 이 설계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치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 그 사이에 나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그 핵심에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클라이맥스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월 한 달간 암송했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될 만큼 아주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까먹으신 거 아니시겠죠?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암송하느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시를 하나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 위대한 질문, 우리 인생의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심사숙고해서 고른 단어예요.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 요한복음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참된 진리, 우주의 질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최고의 선, 그 절대자, 그게 로고스, 너희들이 찾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선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참으로 냉랭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기에 이 교회는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것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이들의 표정과 우리의 표정이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였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빛을 회피하고 멀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참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지식적인 말씀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해놓은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영접이라는 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통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손님을 초대합니다.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영접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입니다라는 것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영접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놓고 그분을 손님 대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송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전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또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사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어 정말 감사한데요. 내가 과연 그 권세와 그 특권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영광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이런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 특권, 감사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나냐 너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너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머리로는 주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중2가 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아들, 이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잘 모르겠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 혼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도 같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녀석을 보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 사춘기 소년과 지내면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많이 싸우고 속상해하고 울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 사춘기 소년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배운 교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존중이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실패하고 배우는 건데요, 이 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엔 야 어떻게 진짜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영혼이, 이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진짜 못 받아주겠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도, 야 네가 이래서 도대체 커서 뭐가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분명 뭐가 될 거라고 믿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좌충우돌하고 속상해서 괴롭고 서로가 힘들지만 그 존재를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키워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힘으로 과격하게 들어오질 않으셔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너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데,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주님이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신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 부모들은 억지로라도 먹이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도 줍니다. 싫어해도 이건 너에게 필요한 거라고 우리는 강요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네가 정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이 집단적으로 수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이 영접이란 단어는 개인적인 수용을 의미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는 분명히 영접이라고 쓰여 있는데 헬라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나는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영접 단계를 지났지만 내가 오랜 시간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을 영접했구나, 집단적으로 특별히 의미 없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네가 나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세례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영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영접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것, 그런 영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리게 되고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나 같은 비천한 존재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분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참으로 흥분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여기에서만 비추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는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삶에서 주인으로 작동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급해하지 말자. 남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들에게 억지로 주입하지 말자. 그냥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자. 그러면 그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그분들도 참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나는 누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빛이 비춰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독교는 참 신기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 깨달음, 뭔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그런 진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문을 여는 건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내 스스로가 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존중해 주시고 믿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 것이 될 거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분명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 맞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단어는 지속성을 뜻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사건, 세례를 통해서 영접하신 분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일회적인 사건이 맞지만 믿음이란 매일같이 다시금 고백되어야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끊임없이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혼란스럽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이곳에 나와 말씀을 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영접했던 체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셔서는 안 돼요. 오늘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야 되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말씀, 내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고백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첫째 주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레마라는 단어는 사실 로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 이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여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먹을 것으로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 말씀을 먹으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샘솟듯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 가족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면서 내가 아직은 부족하다, 멀었다 싶은 마음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차려주신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끊임없는 이 믿음의 도전과 실천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온 마음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허우적거리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임하여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빛을 주변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